야곱이 지금 하나님 만나죠? 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 쪽으로 알고 있는 조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한테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건 뭐 이삭 아니죠? 이게 육신의 아버지는 이삭이지만 이삭한테 안 돌아간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었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그때 그 아버지의 집은 이삭 있는 곳 아니라 그랬어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면은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누구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면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끈질기게 받아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끈질기게 받아내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읽고 어떻게 이해한다? 아버지의 땅.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 얘기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결국 신앙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준비하다가 재밌는 표현을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랑이 뭔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진짜.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몸서리 쳐지는 그 사람. 맞죠. 미저리. 영화 미저리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네. 미저리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저리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그거야. 나는 싫다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스토킹이죠. 스토킹.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킹.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단어, 연합이라는 게 그게 그거 노래니까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임마누엘 되게 좋게 느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내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좀 나도 내 개인의 삶이 필요한데 절대로 그걸 허용치는 않으시네.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근데 그걸 못 견뎌하셔. 얼마나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냐면 나는 그 사랑이 좀 지금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요. 조금 이따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허튼 뒤로 하신 채 깡그리 무시하신 채 그냥 달라붙어요. S극, N극이 이렇게 딱 만나면 탁 달라붙듯이 그냥 이렇게 탁 달라붙어 버리셔서 안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을 때, 그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46번인가 나와요.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46번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본드로 붙이다. 네. 본드 있었어, 본드. 그 본드를 이렇게 탁 붙여놓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게 임마누엘.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나오면 되게 은혜스러운 건데 그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내 쪽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진짜 지독하리만큼 집요한 거의 뭐 집착이죠 그거. 그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세요. 결국은 진짜 무섭다. 이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네로 바뀌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일단 인생인 거죠. 그럼 더 이상 그게 미저리가 되지 않고 스토킹이 되지 않고 집착이 되지 않고 그거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는 그걸 이제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축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임마누엘 말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거의 뭐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 집착에 가까운 하나님의 그 사랑 바탕으로 하는 그 임마누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전과하지 않을 때 2절 있잖아요. 전과 같지 아니할 때 이게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쉽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꾸면 되겠죠. 뭘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왜 생겼어요? 네? 이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시면 돼요. 자꾸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내세요.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돈 때문이죠. 뭐. 돈 때문이 돈 때문에. 정갈하게. 제일 가까운 돈 때문이야.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욕심이죠. 맞아.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나주고 계신다? 그러면은 나한테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럼 그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뿌리를.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거를 허용하실까? 간단합니다. 만나주시려고. 그 전에 그냥 싹을 쑥 다 잘라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것까지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나 지금 멀리 있지 않고, 너가 네 욕심을 차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나 있다? 라는 걸 알리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잃지 않으려고 야반도주를 계획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 욕심을 버리면은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인생 아주 심플해지는데 우린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야반도주를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야반도주를. 그걸 잃지 않기 위하여 잔꾀를 부린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셨으면 아이고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삼촌 조카의 관계가 이게 지금 뒤에 좀 애매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라는 것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매지면 안 되잖아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근데 그냥 소유라는 것에 마음 뺏기고 눈 뺏기니까 관계? 아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럼 관계를 중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주신 이 관계들, 이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죠. 홀로 독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것까지 경험할 수 없어요. 홀로 독도하지 마시고 홀로 독도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안 돼요. 성도한테 홀로 독도라는 거는 그냥 스스로 죽겠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신앙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내 안에서 그 쓰나미가 그냥 나를 잠식해오는 그게 지금 내가 문제인 거지 어디서 문제를 찾아요? 어디서? 자, 32장 넘어오시죠. 오늘 이제 주된 본문을 볼 텐데요. 어,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라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죠? 예,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직접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 직접 보면 그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귀신입니다. 실체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합격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동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지금 본문은 반드시 성경 어딘가에 인용이 되거나 이 사건이 반드시 재판되는 어느 본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호세아에 가보면 이 본문을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씨름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해줘요. 호세아서에서요.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 12장이죠. 호세아 12장 찾으셨나요? 아멘. 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과학을 더하여 발상과 야를 맺고 기름을 내게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국 천사가 그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민의 하나님이시라. 너는 그를 기억하는 자는 그리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려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아까 그 31장에 그 이야기 다시 나오죠? 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 조상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은 야곱의 어떠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겠죠. 4절 안에 나오죠.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야곱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 개인의 삶은 야곱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빗대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라반 집에서 자기 욕심 채우다가 관계 틀어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실 때에 에서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를 하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요? 1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뭐한대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얘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네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져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먹죠. 몰라먹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한테 패망하는 사건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민족이 없어진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지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민족이 생깁니다. 뭔 민족? 사마리아. 피가 더러워진. 그 피가 더러워졌다라는 게 아까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마음에. 본드로 그냥 확 붙여버린 거 있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가 뭔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피가 소위 말하는 그들 개념으로 따지면 부정해진다니까요. 피가 섞여요, 피가. 그러니까
그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누가?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유대교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목숨같이 지키던 그 율법주의의 그 모태 그 유대교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때문에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혼혈이 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개취급하잖아요. 이방인들보다는 더 못한 존재로 여긴다니까요. 상종도 안 해요. 그들이 사는 동네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모르고 넘어갔다가 부정해져가지고 경계선이 되어지면 발에 먼지를 떨고 유대지역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다 육적인 걸로 맞서 싸우니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처참한 패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패망. 하나님이 영적인 걸로 치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영적인 걸로 그 싸움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예배 드리시기 전에 문자 다 받으셔가지고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 아니죠. 사탄은 우리한테 육적인 싸움을 걸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육적 싸움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하러 육적인 싸움을 걸고 오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실 때는 그 영적인 걸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를 패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싸움을 걸고 오세요. 원래 싸움이라는 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상대를 패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어오시는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를 패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길 수 없어. 하나님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거 이제 본문 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승자로 나오게 하시려고 싸움을 걸고 오세요. 근데 안타깝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자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다 그걸 어떻게 싸워요? 육적인 걸로 싸우니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걸고 올 수 없다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유혹할 때 보세요. 다 육적인 거잖아요. 빵 만들어 먹어라. 절해라. 그죠? 뛰어내려라.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뭘로? 영적인 걸로 다 바꿔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셨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사탄의 육신적 공격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싸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알고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승리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성도한테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건 사탄의 공격으로 와요. 근데 진짜 성도는 그렇게
사탄이 육적인 걸로 공격해 올 때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사탄에게 맞서서 나가면 100% 져요. 100% 진다니까. 하와가 그래서 지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아시니까. 아니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딱 세워놓고 그것도 잘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는 것도 아니야. 거기다 딱 놔두고서 뭐라 그래요? 먹지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호구라는 거지. 호구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먹으면 그거를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그 선악과 자체를 통하여서 아 내가 어떠한 잔지를 알아먹는데 사탄이 그거를 육적인 걸로 공격해 오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간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걸로 맞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모함직도 하면 나오죠. 육신적인 걸로 바라본다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거를 알아먹으라고 그것도 잘 보이는 데다가 다 놔뒀는데 그래놓고 먹지 마라고 했는데 사탄이 그거를 하나님의 그 싸움을 육적인 걸로 바꿔버리니까 육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맞대응을 한다니까 그거 100%잖아요. 100%. 분명히 보여지기는 사탄의 공격으로 옵니다. 육신적인 사탄의 공격으로 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건 너머에 있는 우리를 승자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으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야곱 본문 볼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 거니까요. 호세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죠. 네. 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죠. 네.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근데 보응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심판으로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고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 겨루 이기고 울며. 이겼는데 왜 울어? 뭐 승리에 감격해가지고 울었나? 아니에요. 그 울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게 뭔 말이에요?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이름 바꿔주시는 거밖에 없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름 물어보는 관심이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대상이 바뀌는 걸로 보여준단 말이죠. 울어 제끼는 거예요. 아까 본문 봤을 때는 야곱이 우는 장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울잖아요. 그 결국 뭡니까? 결국은 야곱의 그 싸움에서 그럼 그 야곱의 약곡강에서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은 야곱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겼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울어. 뭐겠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옛적 삶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개념부터 바뀌셔야 돼요. 구원의 개념부터. 뭘로? 아, 구원받고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이렇게 쭉 살겠지. 이제는 이런 것들 다 분별해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겠지.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이기신 거 뭐 얼마나 있으세요? 한 10번 싸우면 몇 번 이기십니까? 한 10번 싸우시면 몇 번 이기세요? 10번 싸워. 맞아요.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다가 뭐예요? 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세요 오시네.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겨 라는 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 자리 떠나지 마. 그거 알아먹어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천사가 겨루 이겼는데 왜 우냐고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이루어졌어. 그게 그에게 간구하였으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빨리 적으세요. 대도 아니니까. 빨리 적으세요. 됐다 싶으면 넘어진다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왜 하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만군이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우리가 싸우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신다는 거예요. 만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오신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네? 하나님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도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게 해석도 안 되고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게 뭐냐면 강함. 하나님은 강하시다. 근데 그 강한 사람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강한 자가 들어가서 약탈한다는 거잖아요. 사탄보다 더 강하신 그분이 가서 약탈해 온대잖아요. 우리를 사탄에게서 약탈해 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능력한 분으로 이해를 하고 사탄은 겁나게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는 거예요? 사탄한테 골며 잡혀 있는 우리를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늑탈해 오시는데 우리를 늑탈해 오시는 거예요. 이리에게 사탄이라는 이리한테 목덜미가 물려있는 상태인데 그 이리의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니까요. 강한 자, 여호와, 강한 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이름 여호와. 그 강함 앞에서 우리가 뭔 힘이 있고 뭔 빽이 있어가지고 명품인다? 뭔 빽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유신적으로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되죠. 영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시면 빨리 영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승자가 나와야죠. 승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 걸어오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니,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못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또 라반집에 있으면 안 돼. 이것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랄지어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무엇 자리?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신명이 가난한 그 자리. 하나님 이런 걸로 살 수 없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은 바로 그거예요. 너? 나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너 나를 항상 바라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육신의 그 아래의 것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어떻게 나와요? 한도뼈를 침으로 통하여서 평생 지팡이 의지하며 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해. 그리고 생뚱맞게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힘줄 안 먹는 걸로 나오죠. 아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성경에서. 그게 뭐예요? 니들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딱 치고 이렇게 평생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며 산다라는 거, 그거의 의미가 뭔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한도뼈에 그 힘줄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연골이 재생돼. 그래서 두 발로 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냥 쩔뚝 그 한도뼈에 힘줄 안 먹으면서 쩔뚝 다니는 거.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성경에서 지팡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애굽 보내실 때 뭐 들려보내세요? 지팡이 들려보내잖아요. 핵폭탄 그 버튼 이거 주시지 않고, 아니 쓰잘데기 없는 그 지팡이 뭐 하라고. 지팡이. 그 야곱의 지팡이에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목자가 들고 있는 게 있죠. 빡대기와 지팡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평생 의지해야 한 발짝 갈 수 있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모습으로 다 태어나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 근데 예수 만나니까, 그 지팡이 만나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지팡이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지팡이 짚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야곱한테 그러잖아요. 나한테 다시 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건의 3장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4장, 5장까지 간다니까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계속.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고쳐졌냐? 우리가 고친 거 아니야? 예수가 고쳤지.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거 계속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모티브가 돼가지고. 치유 사건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자, 이제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야곱을 쫓아다니시는지. 31장에 이제 라반 집에서 나오죠. 근데 하필이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 갖고 나오죠. 아니 그 드라빔이 뭐라고? 이 라반은 또 3일 반나절 달려가지고 그걸 찾으러 옵니까? 그 드라빔이 뭔데? 아 그냥 요만한 목각 인형이에요. 여자 형상으로 되어 있는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조그만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펜던트 같은 거예요. 너 왜 계속 거기 있어? 오라니까 앞으로. 우리 찬이가 들고 다니는 그 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레고에 묻혔어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레고에 묻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다가 레고예요.
지금은 아래 거에 미쳐 있지만 네모의 원래 뜻을 알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집중을 했구나. 한낱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찬이가 그렇게 늘 들고 다니는 소지하고 있는 그 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그거 그냥 우상 파는 데 가가지고 그냥 그거 똑같은 거 사오면 되는데, 아니 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쫓아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막 야곱하고 막 씨름합니다. 또? 왜? 그 드라빔이 뭔데? 그게 우리 정서에는 인간 도장 같은 거예요. 인간 도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당신 재산 물려줘 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거 줘야 돼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주려고? 야곱한테 자기 재산 안 주려고 그거 되찾으러 오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걸 되찾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문화를 모르면 누구야 그거. 그 라헬은 또 죽어라 그거 지키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못 찾아내죠. 네. 그러니까 경계석을 만들어 버리죠. 야곱하고 라반하고 경계석을 딱 세워놓고 넘어오지 마라고 한다니까요. 언제 드라빔 갖고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경계석.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표 움직이지 마라 그러죠. 지게표가 여기까지만이야. 넘어오지 마. 여기까지 내 거니까. 하나님이 지게표 이렇게 그 경계표라고 해요. 그거 옮기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못하게 하신다니까. 남의 그런 넘기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 그 이름도 되게 길어요. 그 지게표 이름이, 경계표 이름이 겁나 길어. 왜 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일단 해요. 예. 뭐 어떻게 읽어요 그거? 여갈 사하는 거. 네. 여갈 사하입니다. 네. 여갈 사하입니다. 여갈 사하. 여갈 사하다. 네. 그런 거지 뭐. 이런 거는 뭐. 되게 웃겨요 근데. 몇 절에 있는 거죠? 47절. 아니 그거 말고요. 아 42절에 나오네요. 42절 보세요.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베델의 그 아버지는 이삭 집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조상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산국에서 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으로 책망하셨나이다. 되게 웃긴 놈이야. 삼촌 등쳐먹고 온 놈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 팔면서 삼촌을 책망하네? 그죠? 뭐 전세가 완전 역전됐어. 드라빔 걸렸어 봐. 어떻게 됐겠어요? 삼촌 한 번만 가주세요. 이랬을 텐데, 야, 참. 하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강자로 드러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 받아놓고 겸손해야 되는데, 다 강한 자로 나와. 다 강한 자. 그거 자랑하러 다닌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복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야곱이 강한 자로 탁 나왔죠. 근데 라반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뭐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애서 문제가 생기네. 근데 또 그 기세 등등했던 애가 그래 또 이제 그 형 애서 때문에 또 은매 기죽어 이렇게 되네. 그럼 또 심히 두려워져 또. 그때부터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안 하고 이 본문 한 게 기도하시라고요. 왜 기도들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네. 저도 우리 교회 게시판에다가 그거 대자보 좀 붙여야 되겠어요. 안녕들 하시니까. 네? 안녕들 하시니까. 대자보 붙여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하셔야죠. 죽어라고 막 부르짖어야죠. 깊이 이렇게 묵상 가운데 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또 내 코가 석자한테 부르짖어야죠. 목이 터져라고. 나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도가 없구나. 기도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레드카드 꺼내시려고 하는데, 레드카드 꺼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꺼냈다, 집었다, 꺼냈다, 집었다, 이러면 내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설교 끝내서 되는 거죠, 원래. 이 말 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뒷부분 적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옛적에 그렇게 하던 그 일을 또 하네? 꾀를 또 부려요. 꾀를.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그걸 또 육적인 싸움으로 또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대, 3대 반 나눠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그 물질로 살라 그러네? 에서의 마음을?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 근데 라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 가지고 죽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얘기예요. 야곱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에서한테도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에서한테도 하나님의 싸움은 항상 똑같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패턴을 안 바꾸시고 똑같이 싸우실까요? 우리는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바꾸실 필요가 없어. 바꾸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잔꾀 부리지 말고 한번 라반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면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 잔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야곱이라 그래요.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걸 그걸 야곱이라 그래요. 그거를 속이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네가 야곱이다 라고 하시는 건 그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그 삶, 그 옷을 홀라당 벗기고 하나님의 옷 입혀주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그 옛적 삶을 벗겨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이름,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사건이요. 이게 지금 이 야곱강가에서의 그 내용이. 그럼 이 사건은 분명히 미리 언젠가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거를 알고 이 수치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뭘로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대잖아요. 그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이 하나님 앞에 아니 그때 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담 하와 말고 누가 있었겠냐고요 그때. 아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부부지간인데 뭐 때 벌거벗은 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잖아요. 아니 뭐 외간 남자도 아니고 그 술집 마담도 아니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인데 아니 뭐가 부끄러워요? 서로 벗은 모습이 뭐가 부끄럽냐고. 그러면 둘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지금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그들이 자신들 말고 타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존재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부끄러워해요? 왜? 안 그렇습니까? 그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선.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 내가 벗은 걸 하나님이 안 좋게 여기시겠지? 라고. 하나님은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걔네들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아우 남사스러워라 이러셨다면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옷 입히셨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옷이라는 걸 신체 일부로 만들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벗길래 벗길 수 없는 그걸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종교라는 걸로 종교적 어떤 행위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입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 입고 저런 모습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옷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야 그럼 뭐 어디서 주워 입은 쓰레기야? 벗어. 네가 입으로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어떻게 하세요?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잖아요. 하나님의 옷을 입히잖아요.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딱 입자마자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바뀐다니까요. 소유에 관심을 갖던 자가 갑자기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네? 이걸 거듭남,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계속 그 하나님 추구하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좋은 땅 만났더니 거기 또 자리 깔고 왔네? 세계에 눌러 앉아보면 배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당한다니까. 또 그래서 베델로 가잖아요. 결국은 베델 가죠.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또 뭐예요? 또 요셉한테 집착하네. 베냐민한테 집착하고 안 바뀌어.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을 때야 깨닫습니다. 뭐라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연수가 내 아버지 조상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데 난 그들의 그렇게 장구한 인생을 엑기스로다가 거기서 험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험악하다라는 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고달픈 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래 심줄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 겁나 즐겨. 겁나 즐긴다. 끊어지지도 않아. 우리 옛적 삶은 끊어지지도 않아. 끊어지지도 않아. 끊어져. 야곱의 그 인생 말미에 던지는 그것도 누구한테?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그 사람한테 딱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옷을 벗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옷이 나한테 맞지 않아. 그래서 계속 어저께는 지렁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지렁이가 비가 와가지고 비가 그 물이 좋다고 땅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 죽습니다. 말라서. 맞죠? 그러니까 지렁이는 계속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바깥으로 세상이 좋다고 세상 바깥으로 튀나가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이 나한테 불편하다고 맑지 않는다고 계속 나가네. 계속 나오면 흙으로 덮고. 그래서 아마 씨 뿌리는 비유에 그게 있나봐요. 흙 같은 돌파. 흙 같은 돌파. 그래서 나오나봐요. 조금이라도 기나면 또 흙 덮고. 네가 빛이라고 하는 거 그거 빛 아니야. 계속 땅속에서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양 참 잘 지은 것 같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도 한번 출세 좀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면 또 그냥 8톤짜리 덤프에다가 그냥 흙 이파이 채워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싹 다 덮어버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상에 대해 계속 묻혀가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죽어야만, 그게 하나의 수요일을 했잖아요. 그 겨자 씨앗 그거, 그게 죽어야 거기서 열매 맺힌대잖아요. 씨가 땅 속에서 죽어야 싹이 나와서 열매 맺습니다. 근데 그 씨가 씨 자체로 바깥으로 튀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로 그냥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흙으로 덮어야지 계속.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게 싫고 튀나가려고 또 덮고.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아니,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우리의 진짜 고난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의 땅으로 날 계속 덮어 땅 속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 땅 속에서.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에서 뭐만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죠. 근데 그거 하나님 땅이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땅 속에 심어서 그 땅이 씨 가진 씨 맺는 열매 맺는 그걸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그 채식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맨날 김치하고 뭐 시금치하고 그거만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씨!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는 그 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땅에 묻혀져 그 땅 속에서 죽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씨 맺는 그 이 열매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씨가 제라라고 했었죠. 맺다가 자라라고 했었죠. 열매가 또 제라라고 했었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씨로 나온다니까요. 생명으로 나온다.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너죠. 이거 좀 또 자기 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 보니까 뭐라고 안 바뀌어야 돼.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죠.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소유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은. 그걸 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곱의 잔꾀를 통해서 야곱을 다 털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야곱의 그 얄팍한 잔꾀를 역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다 털어내시고 뭐만 남게 해요? 야곱이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연약한 그 모습으로 탁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잔꾀 부리세요. 그 잔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버리면 되겠네?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걸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너무 지혜롭게 해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잔꾀로 날 털어내시는구나. 이걸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자의를 또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버리면 안 되는구나. 다 챙기려고 그러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잔꾀를 통해서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26절 보면 날이 새려하니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그게 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싸움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에서 귀신은 이제 새벽다 울면 떠나야 되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뭘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때가 임했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말씀들 가지고 가위에 눌려 있다가 이제 날이 새는구나. 가위에서 풀려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야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건데 야곱의 뭐가 강하냐면 그 세상 거에 대한 소유 있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강하다고요. 하나님도 그거는 의지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들어주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그걸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소유에 대한 그 욕심이 그만큼 강하다고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니까요. 그게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본인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 아 내가 이걸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한테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거를 못 접어.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야곱의 그 너덜너덜한 그 세상 것에 대한 그 탐욕의 그 옷을 나 스스로는 못 벗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벗기셔야지. 그러니까 자기 구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 벗으려고 그래. 안 벗으려고. 아니 새 옷 주시면은 그 새 옷 입으려고 옛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옛 옷 위에다 새 옷을 입네. 아 뭐냐고 그게. 옛날 옷을 다 버려요. 싸놓고 살지 말고 다 버려. 그냥 새 옷 샀으면 어머니까지 입었던 그 옷 버려요. 뭐 언제 입으려고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그죠? 버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떤 분 저한테 끝나고 옷 살 수 있더라고요. 못 버린다고. 아니 버려야 사주지. 버려야 사주지.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마세요. 버려야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사준다고 그거 안 버리는 거 제가 어떻게 사줘요? 안 그래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못 이기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을 내 스스로 못 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강력함으로 벗겨버리시는 거지.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딜 쳐요? 허벅지 관절을. 원래 이 허벅지 관절 아닙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허벅지 관절이면은 고관절 여기 하는 거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표규임 할머니님께서 여기 엉덩이뼈 이게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다치면 회복되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죠. 여기 인체 뼈 중에 여기 뼈가 가장 튼튼해요. 교통사고로 차가 여기를 들어받아도 여기는 안 깨져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렇게 강하냐면 여기에 그 인체 뼈를 볼 수 있죠. 여기서 다 만들어요. 여기서. 근데 그게 딱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수 다 빠지겠죠. 그럼 맥을 못 쳐서 사람이 결국 죽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게 되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신체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다 소모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육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로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노인들은 그게 에너지원으로 안 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양식을 먹어야, 밥이라는 걸 먹어야 그게 에너지원으로 바뀌어서 그걸로 살잖아요. 그래서 밥이 힘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노인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에너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에 남겨져 있는 그 생명력 있죠? 얼마 남지 않은 그 배터리 자체에 남아있는 그 에너지 있죠? 그거를 소모하며 살아요.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렇게 나오면 이상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내 생명의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삶의 낙도 없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낙이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게 더 이상 나에게 낙이 안 되면, 즐거움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육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원을 소비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배터리 있죠. 일회용 배터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배터리 쭉 줄어들다가 결국은 그 좀 험한 말로 앵고 나서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양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양식이 나한테 힘인지 아닌지.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난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뭘지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건,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보면서, 그걸 참, 진짜 많은 걸 깨달아요. 저희 할머니 보면서.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보는데, 먹는 걸로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먹는 것도 없으세요. 그 나머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기 신부전증이에요. 이제 30인데 말기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투석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데 이제 이 콩팥이죠, 그거. 콩팥이 10% 기능밖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걸 하려면 계속 투석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맞는 장기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식하면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하여튼 태어나면서 자기 걸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이식을 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조직이 맞는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길어봤자 10년. 또 해. 그러니까 남겨진 시간이 길어봤자 10년. 길어서 10년. 그거는 아무리 뭔가를 먹어도 이 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있죠? 이제 그거를 소모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는 것도 이 장기를 회복을 못 시킨다니까. 우리 신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체가 더 이상 외부로부터 회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제 험한 말로다가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 둘씩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자 신문인가 어저께 신문인가 봤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계속 고령화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바뀌는 거예요. 뭘로? 고령화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그 목회의 방향성이 예전에는 웰빙이었죠. 교회에서 한참 웰빙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웰다잉으로. 건강하게 죽는 거. 그거를 준비해야 될 목회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세상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교회 가야 될 시간에 유혹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봤자 하록선정? 캔디? 뭐 이런 거. 꼭 주일날 8시 하는 그 디즈니 만화들, 통과제 이런 거였었어요. 이런 거. 지금은 어때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강력하잖아요. 점점 세상이요.
이렇게 옛날 그 수준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유혹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제가 보기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지금 얘네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더 힘들어요. 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시면은 많이 위로하세요. 저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얘네들 보고 있으면 참 한심하면서 좀 대견해. 참 대견하다. 솔직히 뭐 여기서 강압으로 오는 애들은 강압으로 안 왔잖아요. 이노도 뭐 엄마가 뭐 금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하세요. 설마 얘가 그러한 외압이 무서워서 받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시설관리공단 그 신우회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애들 교육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중학교만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걔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렇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도 이렇게 들고 그러잖아요. 매를 들라고 이렇게 매를 딱 들면 손을 잡는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멱살을 잡는 됩니다. 요즘 애들 그렇대요. 근데 설마 얘네들이 무슨 뭐 부모의 강압 때문에 크기를 원하니까 아버지보다 더 큰데. 네. 그렇지만 자기가 뭐 부모의 외압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이거 듣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요. 그죠? 저는 순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노나 뭐 찬이나 아리나 뭐 제림이 이제 청년이니까 그래서 순수하니까 전 순수하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겠지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믿는 거죠. 아 이제 내 요즘에는 좀 강력해요.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잡아채가는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위로하십시오. 많이 위로하시고 그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쟤네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살려야 돼.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진이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했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공부했냐? 이렇게 몫이 박힌다. 아이고, 딴 사람도 아니고, 저 목사인데. 와. 무섭더라니까. 제가 그 말하고, 그러니까, 아진이한테 공부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배 준비하려고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넌 아진이한테 뭔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는 해방이다 공부해서. 그렇죠. 다물어.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했던 말이 예수 잘 믿어라.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왜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요. 그럼 왜 생뚱맞아 왜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 믿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직 반응이 생뚱맞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과 관련된 책 좀 읽고 와. 괜찮아, 별거 아니구나. 이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 네, 정리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돼요? 어긋났대요. 여기서 어긋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못했다는 얘기가 불구됐다는 얘기죠. 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것도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 분명히 지금 야곱이 육신적 축복을 말하는 거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기도라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영적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적인 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야곱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 육적인 기도 하시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뭘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육적인 문제를 터뜨리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라반 문제 해결해 놓고 참 얄궂게 에서 문제 터뜨리는 건 뭐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육적인 문제를 빵 터뜨리신다니까요. 근데 기도 응답이 뭘로 나와요? 이스라엘로 나오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영적인 건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적인 걸 육적인 걸로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걸로 와요? 보기 좋은 포장지가 오지 않아요. 우리 선물 받을 때 포장지 딱 보면 아 이거 얼마짜리겠다. 이거 좀 나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포장지만 봐도. 맞죠? 예. 근데 우리한테 오는 그 포장지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 내용을 기대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으로 안 온다니까요. 뭘로? 문제로 오고, 고난으로 와요. 어려움으로 오고, 환난으로 오고. 내가 쳐다보기 싫은 걸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피할 수가 없어. 아니, 피할 수 있으면 그냥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도망 못 가잖아요. 야곱 지금.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적인 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응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육적인 걸로 포장을 하셔가지고 자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상황으로 나한테 툭 던지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육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런 육적,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의 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그 포장지가 벗겨집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쏙 튀어나와요. 그럼 그제서야 깨닫겠죠. 아 이거 주시려고 이 문제 터뜨리신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 그럼 그때부터 길이 보여요.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길이 보여요. 이 모든 걸 다 뭐라고 하냐면 감사라고 해요. 그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감사라는 걸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져서 하는 거, 내가 고마운 걸 표현하는 그걸 성경 감사라고 하지 않고 육적인 걸로 왔다가 영적인 걸 발견해서 그 육적 문제를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걸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냥 다 좋게 생각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가 아니라 모든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확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 있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 묻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름 얘기하잖아요. 나 강도입니다. 나 사기꾼이에요. 나 도둑놈입니다. 아,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속이는 놈, 형 속이는 놈, 사기치는 놈.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사기쳐야지.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면 내 자리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기꾼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에 우리가 다 뭘로 폭로됩니까? 하나님의 뭐 훔치는 도둑놈들로 다 폭로되잖아요. 그 인정 안 하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이 도둑놈들아, 내 것을 훔치는 도둑놈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뭘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했어요? 우리가 뭐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요.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는? 십자가까지는 없나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하나님의 것을 뺐잖아요. 뭘로? 죽이는 걸로. 생명을 뺏어버리잖아요. 강도로. 그전에 깨닫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제서야 알아요. 아, 내가 강도였구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강도, 도둑이었구나. 말하는 거죠.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그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그럴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람이라 서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어오시는 그 씨름이라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기는 자로 나오면 우리를 승자 만들기 하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거니까요.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씨름 걸어오시는 건, 싸움 걸어오시는 건 이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 헌옷 벗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옷이 나한테 딱 들어가는. 뭐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1년을 입어도 10년을 입은 것처럼,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것처럼. 남자 정장 선전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박상원 씨가 나와가지고 1년을 입어도 10년을 입어도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 잘 맞는 옷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옷 입혀놓고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몸에 옷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몸에 옷을 맞추지 마시고 그 옷에 나를 맞추세요. 그 옷에 계속 늘어나는 거에 계속 맞춰서 새 옷을 사입지 마시고요. 그 옷에 이제 날 좀 맞추세요. 그냥 그 옷 걸어놓고 옛날에 저 옷 입었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주먹는 줄넘기가 돌리면서 옛날 그 입던 옷에 맞추는 삶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에 날 맞춰야지 어떻게 나한테 맞춰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관점을 바뀌었죠. 소유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줘. 그걸 알아가기 위한 걸로 바뀝니다.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본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또 축복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혹시 29절의 축복을 오해할까봐 우리한테 오해할까봐 30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고 라고 했죠. 해가 돋았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도 승자로 나오고 야곱도 승자로 나오고 그래? 그래야 날이 가는 거니까 날.
그가 논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어떻게 해요? 허복사비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은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힘줄을 쳤다라는 게 뭡니까? 그걸로 살지 마. 그게 빛이 많아. 그게 너를 집행하는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대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은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라. 이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힘으로 살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이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죠. 어떤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머리부터 기름 붓는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것도 균형되니까 또 예수님의 살과 피 먹는 걸 계속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자유롭게 믿을 방법으로 살지 말고, 힘이라고. 너희들 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항상 나를 기억해. 너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 거기에서 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그거 기억하며 살아. 너 경솔이라는 게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자리 떠나면 큰일 난다니까. 기도하세요. 육적인 기도 하세요. 육적인 기도 하다 보면 소장이 벗겨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영적인 거. 그거 주십니다. 우리가 사고해야 될 게 그날이 이스라엘이 잤으니까 승자 아닙니까? 뒷땅 나가면 안 되죠. 역시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그 지팡이 의지하는 하나님 목자의 그 지팡이 양들은 목자의 그 지팡이 의지하는 살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